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며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고, 유다가 받은 복은 창세기 49장 10절부터서 11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며 모든 백성이 그에 복종한다. 거기에서 통치자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유다에게서 통치자가 나오고 유다가 통치자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극도의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에게서 통치자가 나오죠. 극도의 풍요를 누리게 되어지죠. 그러니 유다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고 복받은 이름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라는 이 이름이 굉장히 복받은 이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란 성이 가롯이고 이름이 유다라는 뜻이 아니라 유다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너무나 흔했기 때문에 유다를 부르면 이 유다 저 유다 다 쳐다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유다 이름 앞에 그가 사는 지방의 이름을 붙여서 유다들을 구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란 가롯 지방에서 사는 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값을 하고 살라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지만 그 중에는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은 다 아셨을 것인데 어째서 주님은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두셨을까요? 가롯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줄 알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실은 일찍부터 가롯 유다에 대한 희한한 해석들이 많이 나왔고 그 가운데 하나가 몇 년 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유다복음입니다.
유다복음은 주 240년에서 340년 사이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이것은 위경입니다. 위경이란 정경인 성경을 흉내낸 가짜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위조할 위자. 그죠? 이 가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유다복음의 내용은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 덕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기에 가룟 유다야말로 주님의 구속 사역을 가장 잘 도운 위대한 사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 되고 그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가롯 유다를 복권시켜야 한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도와서 인류를 구원한 1등 공신이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를 그냥 배신자로 그렇게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 이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전투적인 무신론자로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책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책들을 읽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유전자, 또 눈먼 시계공 등의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현대 최고의 석학으로 꼽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의 저서 중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그와 같은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롯 유다야말로 가장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제자로서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한 공로자라고 했습니다. 가롯 유다의 역할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에 구원도 없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학계는 그를 석학이라고 하고 최고의 지성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람을 몰라볼 정도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을 세계 최고의 지성으로 놓을 만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에서 가롯 유다의 배신이 정말로 필연적이었다고 한다면, 가롯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주님이 인류를 구원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주님은 왜 가롯 유다를 가리켜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었다고 하셨겠습니까? 주님은 가롯 유다의 배신이 없어도 충분히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를 미화하는 해석은 성서적이지 못합니다. 인간적 연민이나 문학적 상상력보다 주님의 평가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유다복음은 가롯 유다를 재평가받아야 될 제자라고 미화시키고 있지만 정경인 성경은 그를 어떻게 정언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가 어떤 경로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그가 왜 주님을 배신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학자들은 그가 12제자 가운데 최소 2사람 정도로 파악되는 열심당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 알페오 등 이렇게 쭉쭉쭉쭉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에 셀롯이라는 시몬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셀롯인 시몬이 나옵니다. 이 셀롯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젤럿입니다. 열심당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열심당은 무력 봉기를 통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나라의 주권을 되찾겠다는 호전적인 민족주의 집단입니다. 가롯 유다가 바로 셀롯인 시몬과 더불어서 열심당은 출신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당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처음부터 다른 데 뜻이 있었습니다. 신앙보다는 정치적 야심의 실현을 위해서 정치적 야심과 또 그것에 따르는 부와 명성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라는 정치적인 메시아관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고난의 메시아보다는 영광의 메시아가 당시의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어지면은 그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두고 제자들끼리 자리 싸움을 하고 심지어는 제자들의 어머니들까지 나서서 아들들의 출세를 청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다시 회복할 줄로 믿어 의심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나라를 회복해 줄 줄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쫓아다녔고, 또 예수의 제자들의 어머니들까지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그사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고 자꾸 예수님의 입에서 엉뚱한 다른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또 26장 12절에도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벗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서 계속 인자가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부으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죽음을 위하여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봉기할 때가 다 왔으니까 너희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로마 군대와 싸울 준비를 하라고 예수님이 독려하시지 않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힘 빼는 말씀을 자꾸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룟 유다는 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저 사람에게 속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길로 당장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너무나 실망한 거죠. 이제 봉기가 일어나면은 예수님이 앞장서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제 왕위에 등극하시고 이때까지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랐던 그들, 가족도 버리고 생계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그들에게 농공행상을 베푸시고 좋은 자리를 주실 줄로, 그래서 불행은 끝이 나고 행복이 시작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단히 먹고 싸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 없을 때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하는 이런 식의 힘 빼는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마음을 바꾼 겁니다. 팔아버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했습니다. 스승에게 아무리 실망해도 이거는 아닙니다. 3년간이나 따라다니던 제자가 스승이 자기 이념에 안 맞다고 어떻게 스승을 돈 몇 푼에 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스승이 자기의 이념에 안 맞다는 것, 그것을 확인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막 이 스승은 나하고 이념이 안 맞는구나. 그것을 이제 막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내가 바라는 나라상과 너희가 바라는 나라상은 다르다고 일찍부터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교육, 훈련시켜 왔습니다. 나의 나라와 너희가 생각하는 나라는 다르다 라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교육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흘려듣고 있다가 이제 와서 스승의 이념이 자기에게 안 맞다고 스승을 팔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인간성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양심이 불량했습니다. 본문 20절 이하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주님이 너희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모두 놀라서 주님을 보면서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의 손이 주님의 손과 함께 떡그릇에 있었고 가룟 유다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하는 그 말을 듣고는 얼른 손을 빼며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는 가룟 유다가 이미 제사장들에게 주님의 몸값을 받은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이 자기에게 준 예수님의 몸값 은 30을 호주머니 속에 넣어놓고는 그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철면피합니까? 얼마나 멍청맞고 양심이 두껍고 이중적입니까? 마태복음 26장 8절 이하를 보면 어떤 여인이 주님 머리에 향유를 부으니까 제자들이 붕괴하며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허비하느냐고 호되게 이 여인을 꾸짖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말한 자가 왜 그 아까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쓰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한꺼번에 부어서 그것을 낭비해 버리느냐고 그 여자를 그렇게 호되게 질책한 바로 그 사람이 가롯 유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돈깨를 맡고 있었는데 가끔씩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난한 자를 위하는 척 여인을 호통을 치니까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가 돈을 훔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능청을 부리니까 제자들이 깜빡 속았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자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때 손을 넣고 있다가 손을 빼면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때 깜짝 놀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양심이 뜨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손을 퍼뜩 빼면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능청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장, 그 양심이 얼마나 무뎌져 있습니까?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깨를 맞고 그 돈에서 조금씩 빼어 먹어도 제자들이 그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겁니다. 그는 그만큼 위선적이고 그만큼 엄밀하고 그만큼 이중적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자도 있었습니다. 누구요? 마태, 세리 마태입니다. 그런데도 돈 관리를 마태가 한 것이 아니라 가롯 유다가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회계를 계속 맡았다고 하는 것은 유다가 그만큼 공동체 안에서 신임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완벽했느냐 하면 주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고 했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설마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만큼 엄밀하게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주님을 팔았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어떤 여인은 그 10배인 은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쏟아 부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이 여인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를 따르되 이념과 돈을 사랑하는 윗선성과 이중성 때문에 망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회개할 줄 몰랐다고 하는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 가장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가까이 모신 제자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회개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회개하면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사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 누구나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배신으로 말하면 베드로도 만만치 않잖아요. 가룟 유다는 한 번 배신했지만 베드로는 3번 배신했습니다.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의 차이는 베드로는 즉각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겠다고 하실 때는 주님이 그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하시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친구들 앞에서 멍청을 떨면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이 아닌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내가 떡을 집어 그 입에 넣어줄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떡을 집어서 유다의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유다가 설마 팔 것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떡을 받아 먹고는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기가 차니까 네 할 일을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할 일을 하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 이미 돈 받았으니까 나 팔기로 돼 있잖아. 그 일을 네가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가 찼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양심이 두꺼운 이 사람을 내가 돌이킬 수 있을까? 주님이 얼마나 고심이 크겠습니까? 그렇게 멍청을 떨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판다고 하시며 그를 콕 집어서 자기를 특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탁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바로 자기를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는 주님과 똑같이 떡그릇에 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아, 주님이 내가 팔 것을 알고 있구나. 알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자기는 압니다. 내가 떡을 집어서 그 입에 넣어주는 그가 나를 팔 것이라 할 때 주님이 바로 떡을 집어서 그 입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받아 먹었으니까 누구를 지칭하는지 주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자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직감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오늘 밤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베드로는 미물인 닭 울음소리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가룟 유다는 몇 차례나 주님의 노골적인 지적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운명을 가른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도 죄를 뉘우치며 은 30을 제사장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그리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합니다. 내가 죄 없는 선생님을 팔아먹었구나. 그래서 큰 양심의 죄책을 받고는 자살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전환입니다. 가던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으면 과감하게 돌아서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는 했지만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돌아서기보다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말씀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는 지옥이 9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이 9단계 지옥입니다. 제9지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하면 국가, 가족, 친구, 스승, 은인 등을 배신한 배신자들이 가는 곳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는 지옥의 가장 낮은 곳, 제9지옥에 유다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천국의 영광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해야 할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배신자의 아이콘이 되어서 지옥 중에도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항상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 깨달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계선상에 항상 서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의 위험한 경계선상에 서서 우리가 신앙의 발걸음을 늘 뛰고 있는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정말 조금만 잘못 생각하고 조금만 잘못 발을 디디게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상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큰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찬송하겠습니다.